1월 1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말씀의 핵심은 전체 신명기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삶의 정황이 달라져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우리의 인생도 삶의 정황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크게 광야의 삶이 있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땅이기에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땅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삶의 정황이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한 시간과 환경이었습니다. 떡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존재가 이 떡은 땅의 소산을 상징하고 말씀은 하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광야와 달리 부유하게 될 그런 환경에서도 땅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면 11절에서 20절 오늘 말씀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11절에서 1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1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천명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이 사람들은 땅을 의지하고 살기 쉬운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은 우리가 원래 어떻게 창조된 피조물인지 말씀하죠.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12절부터 이야기하는 우리의 실상은 죄로 인해 망가져 있어서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땅을 의지하기 쉬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땅의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땅, 즉 우리의 삶의 현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참 변하기 쉬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연약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의 본질을 잊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오늘의 부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8장 초반부의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하고 필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광야의 그 훈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물이 없고 단단한 반석만 있는 그 땅에서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경험은, 이 광야의 경험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삶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처음 들었고 있는 이 신명기의 기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그 은혜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은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을 잊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은혜를 전수하기 쉽지 않은 존재임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함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의사에서 경제학, 정책학 교수가 된 한 성도님이 기독교 방송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급여의 내용을 모아서 분석해 보니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의 평균 소득과 불평등 지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50%의 현실을 분석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태어난 그 나라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절반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거의 부유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과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외모와 능력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와 그 가정의 교육 환경이 10% 정도를 차지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90%의 성공의 비결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룬 것이 사실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이 상황을 표현하자면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국가와 개인은
자신에게 있는 풍요를 더 빈궁한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오늘의 내가 된 것입니다. 내 능력과 환경을 형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왜 주셨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풍요의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상이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비결이라고 알려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변 국가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분은 거두실 수도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거두시는 이유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하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땅에서 우리가 거두어드린다라고 생각할 때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 사는 이유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도움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고 거짓을 믿지 말고 우리 우상이 오늘 우리에게 누리는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을 거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때문이죠. 은혜가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멸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이야기하는 멸망은 최종적인 멸망이 아닙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하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 너머에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의 너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배려와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참 많이 기도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부유해질 때 가난할 때의 믿음과 열정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늘보다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창을 바라보고 시작을 하고 잠자기 전에 비트코인 상황을 확인하고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 잠을 청하는 그러한 시대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부유해진 것이 좋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노력으로 오늘의 부를 창조해내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그런 성도님들은 그 광야길에서 잘 배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은 어떤 성도님들은 광야 시간을 지나서 풍족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풍요의 배경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주신 모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